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산유국이란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6월 13일 BBC 뉴스는 기보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이스라엘에서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트 올람의 창업자인 토비아 러스킨이 성경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유전 탐사를 진행했고 결국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축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특별히 그는 요셉 지파의 축복에 나오는 태고적 산맥에서 열리는 특산품과 영원한 동산의 보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축복에 나오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며 이 구절도 궁금해했습니다. 러스킨은 태고적 산맥이란 현재의 모양으로 변모되기 이전인 고생대 고원지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이고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는 쉐일 석유이며 특히 기보트 올람, 영원한 동산의 보물은 원유, 석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스킨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보트 올람이라는 석유 탐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탐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2004년에 경제성이 있는 쉐펠라 유전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석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석유 탐사 붐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분기수로 받았던 땅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2009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평방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스라엘 북부 쉐펠라 지역에서 쉐일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장량은 세계 최고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2,500억 배럴로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중동 국가들에게서 기름을 구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산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발견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고 영감을 받아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러스킨 말고도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놀라운 발견을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아이디어가 되었든지 지리적인 발견이 되었든지 놀라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발견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소중한 발견,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월간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언제나 주만.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나 혼자의 여행 이명선. 무더운 날씨 삼복 속 시원히 비라도 짜증나는 날 양철 지붕이 같은 무더움. 여행이 그리운 날 날개가 그리운 날이다. 피터팬이 될 수는 없을까. 시원한 바다 아니면 알프스 산맥 나 혼자의 꿈. 환각의 여행을 상상의 날개를 두 눈 꼭 감고 떠나볼 거나 날아라 날아라 피터팬이 될 수 있는 꿈. 네, 우리 교회 이명선 집사님께서 내신 시집에 담겨있는 나 혼자의 여행이라는 시였습니다. 집사님은 문학이나 시를 전공하신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글을 써오고 계시고 문학 동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쓴 시를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내셨습니다. 현란한 기교가 있는 시들은 아니지만 순수하고 맑은 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수고를 치하하며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의 시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여행 가고 싶다는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집에 보니까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날개를 달아 날고 싶다, 멀리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구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명선 집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고 또 교회도 오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것을 알고 시를 읽으니 집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금방 읽은 시에서도 날개가 그리운 날이다 라고 말하며 피터팬이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시 속삭임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려면 봉사의 손길, 네가 나를 데려가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날 잡아 집사님 모시고 효도관광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의 시들을 보니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날개가 되고 발이 되어서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김지영이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인기인 모양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피해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반향이 크다고 합니다. 너무 자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 더 잘 교리를 배우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가르쳤어야 하는데 우리가 양떼들을 이리에게 빼앗긴 셈이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바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적이나 체험, 능력을 보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들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미라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에 압도되어 미혹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 현상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000년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확립되고 건강한 교회의 건전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만 계시된 비밀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엽적인 내용을 짜집기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월간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양지바른 모퉁이 한켠에서 피고 있는 작은 벚꽃을 보았습니다. 남쪽은 벌써 꽃구경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꽃들이 피겠죠. 우리들 마음도 예쁜 봄꽃처럼 화사해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웨이홈의 달리기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